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이제 곧 있으면 보게 될 거예요. 큐티 하면서. 아직 못 보셨죠? 왜냐하면 지금 출애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보게 될 부분인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흔들림 없는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이 둘 사이에, 둘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 이 백성들과 모세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요. 그 문제가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이제 오늘 본 말씀은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이 없다. 이제 물이 없어서 그들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소중해요. 아십니까? 사람 인체의 몇 프로가 물로 되어 있을까요? 똑똑해요. 70%가 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우리 몸 가운데에서 부족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 몸 가운데 이상 증상을 나타내요. 가장 기본적인 건 뭐죠? 이제 탈수 증세를 통해서 목이 마르게 하는 거죠. 계속해서 물을 갈구하게 되고 물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1단계예요. 하지만 그것들이 더 이제 진전이 되다 보면 이제 몸에 기운이 빠지고요. 몸속 가운데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또 반대로요, 물이 너무나 많아져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너무나 많은 물을 섭취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토할 뿐만 아니라요, 잘못하다가는 죽음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익사한다라는 게 뭘까요? 익사한다라는 게 단순하게 숨을 못 쉬는 것도 있지만 몸속에 물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의학적으로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백혈구가 파괴가 됩니다. 이 인체에 물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세포들이 죽기 시작을 하면서 세포 가운데 이상이 생겨나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 얘기하는데 번뜩 떠오른 게, 옛날에 제가 텔레비 같은 데 보면 가끔 나오는 게 있어요. 이렇게 고문하는데 막 물을 막 먹여요. 막 물을 막 먹여가지고 막 고통을 주고 막, 그런 것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 가운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사람이 물을 먹지 않고서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실제로 금식을 할 때 저희가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물을 마시고서는 40일도 금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먹지 않고 결국은 물마저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는 채 일주일도 금식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물을 가지고서 물만, 다른 것들을 섭취하지 않는다 해도 물만 먹고도 우리는 40일 이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힘들지만. 하지만 물이 빠지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음식을 먹으면은 먹고 물을 안 마신다, 그래도 살아요. 왜 사냐면 다른 음식이 그냥 먹을 때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다 수분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이 보충이 되는 거고,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물마저도 먹지 않으면 채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물이 없다. 왜요? 오늘 본문에 보면 4일 동안 그들이 광야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을 아무리 찾아도. 원망할 만할까요? 안 할 만할까요? 당연히 원망할 만해요. 왜요? 이 배고픔보다도 더한 것이 바로 물이거든요. 목마름이거든요. 먹을 걸 아무리 갖다 줘봐요. 목이 마르면은요, 그 먹을 거 원하지 않아요. 당장 내가 물이 급한 거지. 근데 광야 아닙니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햇빛이 뜨거워요. 물론 성경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다고 말씀이 나오죠. 하지만 이들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라 계속해서 이동을 합니다. 사흘길을 걸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이 들죠. 그런 상황에서 물이 없다라는 건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에는 분명한 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당연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갑자기 놀랐네요. 그래서 왜 문제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과거의 삶은 무엇이었죠?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애굽 땅에서 종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종으로서 고통당하며 살았어요. 그것을 안 하나님께서, 그 원망과 그 슬픔과 그 고통을 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라고 그들을 불러내신 겁니다.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애굽 땅을 나올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냥 시키셨어요?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모든 재물을,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가지고, 결국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들이 400년 동안 어찌 보면 그 애굽 땅에서 살아오면서 고생하였던 그 모든 보상, 종으로서 살아가던 그 모든 것들을 보상받게끔 그 물질적으로 채워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제 바로가 정신이 들었어요.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저들을 풀어줬을까? 그들을 잡으러 가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건너게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단순히 그들을 건너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물을 덮으셔서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을 다 수장시키십니다. 다 죽이셨어요. 엄청난 하나님이죠. 그것만 있었습니까? 바로 이전에 또 이제 광야로 첫 들어갔습니다. 광야에 들어갔는데 동일하게 목이 말라요. 물을 찾는데 물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 물이 어때요? 너무나 써요. 이 마라에 쓴 물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뭇가지를 던지자마자 단물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아니죠. 그들이 배고파서 소리 지릅니다. 우리에게 먹을 걸 달라. 그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세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신다라는. 근데 이 메추라기는요, 이 만나는요, 굉장히 놀라워요. 왠지 아십니까? 하루에 매일 아침마다 그 만나가 떨어져요. 근데 만나가 떨어져가지고 모으는데 더 재밌는 건 하루 이상 가지 않아요. 하루 이상 자기가 모아둘 분량 이상 모아놨다? 다음날 어떻게 돼요? 다 썩어버려요. 그런데 유일하게 6째 날에만 어떻게 되죠? 이틀 분량을 모아놔도 썩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령한 양식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바로 신령한 양식,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양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그들은 경험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경험하고 있어요.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물이 떨어졌다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세한테 대항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이 원망이 얼마나 강했으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잘못하다가 나를 돌로 치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4절에 나오죠. 여러분, 그만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가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막 원망이 그냥 목말라요가 아니라 막 어찌 보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모세를 향하여서 막 어찌 보면 도끼를 품고 달려드는 모습으로서 모세에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들이 잘못하다간 저에게 이제 돌까지 던지겠습니다. 저를 죽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같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그들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먹을 걸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함께하심을 전혀 모르겠어요. 인간적인 모습과 인간적인 생각들로만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 가운데 반역하고 그 가운데 달려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신의 필요만을 위해서 살아갈까요? 그것은요, 첫 번째, 제가 묵상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바로 이 백성들 가운데 감사할 줄 모른다라는 겁니다. 물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는 부분이 나와요.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심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그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떠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잊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한미듬교회를 와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상황이 바뀌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 앞에 대항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심지어는 낮에는 너무나 덥기 때문에 그들이 힘들까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밤에는 이 광야라는 곳이 특징이 뭐냐면 낮이 덥기 때문에 밤에도 덥겠다, 아니에요. 낮과 밤의 온도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는 굉장히 또 추워요. 그러니까 그들이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지금 계속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마다 만나를 먹으면서 뭘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 오늘도 공급하시구나라는 걸 느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시는 우리 친구들 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또한 이들이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 앞에 찾지도 않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이들은 누구 앞에 나아갑니까? 모세 앞에 나아가요.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 권위자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맞습니다. 하지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찾거나 하나님 앞에 울부짖거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채우십시오라고 하지 않아요. 계속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 왜 우리를 끌고 왔습니까? 왜 나를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끌고 와서 왜 힘들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시고요,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들과 함께하길 원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한테 무언가를 구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 나의 리더에게만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리더를 찾아가는 것은 잘하는 것이죠. 리더에게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이들의 삶을 바라보면 물론 성경 가운데 전부 다 기록된 것은 아니겠지만 모세와 상반된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어떻게 해요?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리더가 있었고 모세에게는 리더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론은 어떻습니까? 아론이라는 사람이요, 참 재밌습니다. 모세의 형이죠.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아론이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갑자기 얘기합니다. 아론에게 모세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왜 안 내려옵니까? 모세가 나타나야 되는데 왜 모세가 안 나타납니까? 그러면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을 만듭시다 라고 하면서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쿨하게요, 모든 금을 갖고 와라. 그러면서 그 금을 가져다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우상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에게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습니다. 모세의 대변자로서, 모세를 대신하여 말하는 자로서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사역하고 모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오든 그의 첫 번째 말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어찌 보면 원망의 소리를 할지라도,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소리 할지라도, 좋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차이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적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식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을 해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될 그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 먼저 가지고 나아가야 되고 구해야 되고 찾아가야 될 분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했던 이스라엘. 또 세 번째입니다. 그들은요, 무엇이 부족했는가? 첫 번째, 감사할 줄 몰랐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했고 그 비전에 서지 못했고 바로 현실에 안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또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들을 불러내신 겁니다.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을 그들이 몰랐습니까? 아니에요. 모르지 않았어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요?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을 건져내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과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심을 그들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요, 그들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하여서 가고 있는지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자신들과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그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무엇을 바라본 거예요? 내 현재 환경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부족한 것,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만 봤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으로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것들을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한미등교회로 보내시고요, 이 한미등교회에서 훈련받게 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 모두가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냥 리더가 아니에요. 12명의 제자들 거느리고 더 나아가 144, 1728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리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비전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비전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내 모습, 나한테는 지금 세런이 하는 사람도 없는데요, 나는 뭐 엔카운터도 못 가고 교육도 아직 못 받았는데요, 난 지금 교육을 받았어도 뭐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리더가 됩니까? 난 이것도 안 돼요. 내 상황이 이래요. 나는 학교 가서 이렇고 뭐 이런저런 상황들 때문에 난 할 수 없어요. 이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약속하셨잖아요.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약속하셨다고요.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탁월한 리더, 이 세상을 정복하는 리더로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붙잡았을 때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감사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았고 그 비전에 서 있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하여서 그들은 현실 가운데 실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요, 감사할 줄 알았어요. 처음 홍해를 건너선 이후에 그가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요. 뿐만 아니라 그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갈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 가운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뿐만 아니라 모세 가운데에는 정확한 비전이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자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모세와 같은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과 같은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모두가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래야 해서 정말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대내적으로 장로들까지 불러서 하나님의 놀랍게 일하심을 이제 나타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셨으면요, 모세에게 얘기하세요. 야, 너희 중에 장로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그 반석 위에 내가 그 앞에 서겠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희들 앞에 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함을 이제 다시금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내가 함께하고 있음을 모르겠니? 내가 너희들 앞에 서겠다. 물론 대내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지 못합니다. 장로들을 불러 세우세요. 그들과 함께 모세가 나아갔을 때 그 호렙산의 그 반석 위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반석을 치니까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뭐가 나왔다고 되어 있죠? 물이 나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돌을요, 쳤어요. 물이 나와요. 제주도도 아니고요. 아시죠? 제주도 삼다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돌에서 떨어지는 물 그거 해가지고
하는 건데, 물론 그 삼다수가 다 그렇게는 안 나오겠죠? 예. 하여간 전 제주도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제주도 가면 근데 삼다수는 참 싸요. 여기 육지로 올라오면 참 비싼 물인데,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니네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아말렉과 싸워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싸움이라고 하는 건요,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죠, 좋은 전략이 있어야 되고, 좋은 무기가 있어야 되고, 좋은 군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져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군사들입니까? 아니에요. 이들은 종이었어요. 훈련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하지만 아말렉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군사들입니다. 전쟁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전쟁을 해온 자들이에요.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참 재밌는 사건이 일어나요. 뭐예요? 이때 모세가 만세 삼창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만세를 하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 있어요. 예. 들어는 보셨겠죠? 손을 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이 이겨요. 오, 대박. 근데 손을 내려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전쟁이 뭐 10분, 20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깁니다. 뭐 길 때는 막 며칠씩 걸려요. 근데 힘들다 보니까 손이 내려와요. 어때요? 갑자기 밀려요. 막 분명히 이기고 있던 싸움인데 막 밀려요. 다시 손을 듭니다. 갑자기 이겨요. 아, 이거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보세요. 이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예. 예. 여러분, 이것도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 출애굽 과정 가운데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며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너희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라는 걸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도 어찌 보면 참 안타까워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냥 한번 딱 나타나가지고 야, 나야, 믿어? 이러고 가시면 되는데 계속해서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한믿음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들의 그 패역한 삶, 그 세상 가운데에서 막 미친 듯이 살았던 그 삶, 그 풍기문란의 삶을 살아왔었던, 물론 아닌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를 빗대어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빗대어서 그냥 세상이, 예, 하여간 세상과 함께 한 몸이 되어 살아왔었던 그 삶. 예.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바뀌었잖아요. 안 바뀌었다고 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다시 기도하세요. 감사할 줄 모르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셨고요, 여러분 인도하시거든요.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요? 이미 여러분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어요. 갑자기 이게 뭔 말이야?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렇다고 반석이 들어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 담석이에요. 그건 빼야 돼요. 굉장히 아픕니다. 예, 예.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서 얘기합니다. 야, 네가 나를 믿으면 네가 평생도록 마르지 않는 샘을 경험할 것이다라고 결국 얘기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수가 되신다는 거예요. 생명수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이 생명수가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임재하고 있고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곳,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항상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떠한 시험거리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의심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의심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과감하게 쳐내시고. 왜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놀라우신 은혜들을 경험하시는
우리 친구들 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흔들릴까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만들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통하여서, 현실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들이 너무나 때로는 우리가 힘들게 몰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였지만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아갔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그곳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따라서 그는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우신 비전을 바라봄으로 현실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고 그것에 위하여 달려나가시는 우리 친구들 되셔서 모두가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 모두가 리더가 되어서 이 땅을 정복하며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하는데요.